자, 다니엘서 합시다. 다니엘서. 제가 이게 저녁 시간에 다룰 본문으로서 참 미련하게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갖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하다가만 9장 후반부 부분을 좀 할 텐데요. 오늘 주제가 거의 산수입니다. 수학 문제 풀듯이 풀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하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다니엘이 성경책을 읽다가 선지서를 읽다가 바벨론 땅의 포로로 붙들려온 이유를 알았고 그 마치는 비밀을 알았죠. 그래서 70년 만에 이 포로 생활이 마쳐지는 것을 선지자의 약속의 글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 기간이 불과 2, 3년밖에 남지 않은, 이제 머지않아 곧 광명의 날이 민족 앞에 오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지난주 저녁 제목은 응답받고 드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중요한 내용은 70년 만에 이 포로의 생활이 마쳐진다는 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왜 우리가 이 고난을 이 땅에서 받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 그 원인을 깨달았어요.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통째로 이방 땅에 이 민족을 옮겼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못살게 굴고 이런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운명을 건 역사를 통째로 끌어안는 무시무시한 기도를 드리고 지난 시간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가브리엘 천사의 예시를 통해서 다니엘이 깨달은 이 70일에 대한 비밀을 조금 찾아볼 차례입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2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기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신속히 날아와서 다시 다니엘에게 어떤 계시를 보여줍니다.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자녀 세대들이 많고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대목은 굉장히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타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총명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친구는 면접을 앞에 두고 버스 안에서 기도하면서 살폈던 세 문제가 면접 보는 그 시간에 그대로 나왔어요. 벌벌 떨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스펙도 없고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기도하면서 면접 시험장에 보러 가는 버스 안에 보았던 그 문제가 면접관들에 의해서 그대로 질문이 던져진 겁니다. 얼마나 신나게 정확히 잘 맞췄겠어요. 합격했을까요? 불합격했을까요? 불합격하면 제가 이런 말을 못하죠. 그 회사에 합격을 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할렐루야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걸음은 기대대로 상식대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고 지난주 주일 아침에도 제가 집에 가면 세 글자 써놓으라 그랬죠? 뭐 써놓으라 그랬습니까? 오, 잘 기억하고 있네요. 호련히. 자, 그런데 그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보라. 할렐루야. 예, 그거는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하나님을 동아줄로 삼는 자들의 기백입니다. 영적인 기백이죠.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정이 쥐뿔도 가진 거 없어도 싱글벙글 해요. 넌 자식아 뭐가 이렇게 좋냐? 예수 믿는데 안 좋아요? 이러고 다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러면 걔만 봐도 신이 나요. 그래서 바보들은 서로 쳐다보고 즐겁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들이죠. 뭐예요? 주일날 늦은 시간에 이게 맨날. 예? 제일 재밌는 프로가 많이 나오는 시간인데.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나는 매주일 저녁 신기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얘들이 왜 여기 앉아 있을까? 정말 신기해요. 뭐 어른들이야 딱히 뭐 집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또. 근데 우리 청년들 보면 정말 신기해요. 갈 데가 없을 것도 아닐 텐데 그렇게 바보처럼 우직하게 사세요. 믿습니까? 그것이 환난 많은 시대에 그리스도인 청년으로 사는 알짜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이걸 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몰라요. 여러분 평생 놀라운 일, 신기한 일, 이상한 일들이 계속 호련히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재밌는 시제가 하나 등장을 하죠. 기도 중입니까? 기도 시작할 때입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은 이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너 다니엘에게 가서 이런 일들을 예고해주고 알려주어라. 우리가 기도하려고 폰만 잡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기도할 자의 기도의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거는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이제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전혀 고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내용이 뭐냐면, 자, 24절 다 같이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71회, 일단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71회는 70에다가 70이 몇 번 지난다는 얘기입니까? 7번. 한 1회가 숫자가 몇입니까? 7이죠. 그러면 70 곱하기 7은 490. 즉, 한 1이라는 숫자를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이것은 총 490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 속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합니다. 네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그러니까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보세요. 490년 동안 마지막에 완성될 그림이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자, 기름 부음은 세 종류의 직책에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 기름 부음을 받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구약에서. 두 번째,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세 번째,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이것을 동시에 소유한 직책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말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예요. 발음만 틀릴 뿐입니다. 언어만 틀릴 뿐이에요. 자, 그런데 25절 잠깐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이게 고장난 레코드처럼 눈이 어리어리해가지고 지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까지 하십시다. 놀랍게도 자, 처음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71회를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71회를 정확하게 몇 등분을 했는가 하면 3등분을 했습니다. 맞죠? 3등분을 했어요. 첫 덩어리는 7일에. 7일에면 몇 년이에요? 몇 년? 슈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7일에면 몇 년? 77이? 77이 아니죠. 바보 산수는 77이 77 그러더라고요. 77이 49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지나요. 그러면 누가 빨리 휴대폰으로 하든지 계산을 해보세요. 62일이면 몇 년이에요? 434. 정확히 말했어요. 434년이에요. 그럼 몇 년이 남아요? 아니죠. 앞에 49년 있었죠. 자,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서 이 70일에는 완전 수학이에요, 수학. 고도의 수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수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수학은 수의 노름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다시. 앞에 첫 덩어리가 몇 년? 49년. 7일에 77이 49. 그리고 몇 년이 지나죠? 62일에가 지난대요. 62일에는 434년이에요. 434년 맞죠? 434년에다가 49를 더하면 몇 년이 되겠어요? 483. 계산이 안 되나요? 자, 그러면 483년이 몇 년만 있으면 490년이 됩니까? 7년. 그러니까 나머지 한 덩어리는 한 일회를 얘기합니다. 지금 네 분이 눈빛이 흔들려요. 마지막 한 사람이 알 때까지 다시 계산합니다. 자, 71회는 전부 세 덩어리로 나눠져 있다. 첫 번째 덩어리는 7일회, 두 번째 덩어리는 62일회, 나머지 한 덩어리는 한 일회. 자, 우선 개요부터 이해를 하세요. 아, 다니엘에게 보여준 가브리엘 천사의 71회는 7이 70번 있다는 490년을 얘기하는데 연을 따지기에 앞서서 이 일회가 몇 등분 되어 있다고요? 3등분으로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등분은 7일회입니다. 77이 49. 두 번째 덩어리는 62일회. 몇 년? 434년. 나머지 한 일회는 7년. 이걸 합산을 해보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 이 세 덩어리가 각각 갖는 시대적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세요. 25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는 누구를 암시하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7이레와 62이레면 연수로 몇 년이었다고요 아까? 434년 더하기 49년 하면 483년이에요. 483년 정확히 후에 누가 오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까지가 정확히 483년간 진행이 돼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점을 찍었죠? 언제부터? 성경을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 부분이 어느 시점인가를 우리 성경에서 한 군데만 찾아보십시다. 느헤미야서 2장을 열어보세요. 느헤미야서 2장. 우리가 그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면 바로 여기에 연도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서 다행히 학자들이 정확히 계산을 추출해낼 수가 있었어요.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놀에, 이 니사놀은 바벨론식 표기예요. 이걸 히브리적 표현으로는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니사놀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예,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가 포로 중에 붙들려 있는 관리죠. 그 포로 생활 중이란 말이에요. 왕을 섬기는 신하로서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은 사실 이 고대 사회는 처형도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신하에 왕을 모시는 측근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앞을 보세요. 잠깐만. 이 말은 어느 성을 두고 한 얘기일까요? 고향 땅 예루살렘에 황폐해버린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느헤미야의 이야기 속에 무슨 단어가 하나 눈에 띄냐면 3절을 다시 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수세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내 조상들에 있는 뭐가요? 묘실. 묘실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디를 얘기합니까? 종묘. 여러분 저도 직접 본 다큐멘터리는 아닌데 저희 와이프가 보고 어제 밥을 먹은 후에 잠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본 다큐멘터리를. 근데 제가 잊어먹고 있다가 아까 카톡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궁궐이 형성되는 3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이걸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몇 부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궁궐이 형성되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 조건이 종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번째는 뭘까요? 궁이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성곽입니다. 성곽. 근데 신기하게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정확하게 그 3가지 조건이 다 갖추어서 이 궁이 49년 만에 완성이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고향으로 보내죠. 아주 신뢰했던 부하였어요. 야, 네 얼굴이 그렇게 어두운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구나. 왜 그래? 뭐 아파 어디? 아니요. 죄송합니다. 얼굴이 어두워서. 다름이 아니라 고향 땅 예루살렘이
저렇게 폐허덩어리로 그대로 있는데 내 어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구나. 그럼 내가 허락을 할 테니까 돌아가서 성을 복원을 하고 와라. 그래서 큰 마음으로 복원을 합니다. 그 영이 내려라는 말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5절을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는 일부 관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나서 개혁운동에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가 뭘로 개혁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으로 몰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가 후에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기독론 관점에서 볼 시간이 되겠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 성벽과 도성과 무너진 폐허를 완전히 건축하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49년이 걸려요. 49년이면 아까 어디서 본 숫자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바로 7일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첫 번째 덩어리의 7일에는 성전, 성벽, 성곽, 복원의 역사가 맞춰질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자, 25절 확인하십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이게 느헤미야 2장 5절에 바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돌아가 너희 고향 땅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바로 그 명령이구나. 이제 이해가 되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또 뭐예요?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나죠? 434년이 지나요. 그리고 그 세월을 합해보니까 480 몇 년이 됩니까? 3년이 되는데 정확히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나요. 그 예언을 느헤미야가 다니엘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귀를 타고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의 연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부르짖음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절규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기서 26절에 성경을 잘 보세요. 25절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이미 바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덩어리가 남죠. 세 번째 덩어리는 몇 년이었어요? 7년이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학자들마다 골치 아픈 대목이에요. 이 7년을 아무리 이리저리 꿰맞춰봐도 연도가 안 맞아요. 한 일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연도가 7년이에요. 근데 이 7년이 맞아야 490년이 완성이 돼요. 근데 도대체 이 7년이 뭔지를 학자들마다 의견이 설이 분분해요. 이게 뭘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힌트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요.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죽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경의 왕이라 그러면 전부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네 번째 제국의 우두머리인 로마의 황제를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네 제국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바벨론, 메데바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헬라, 마지막 네 번째가 로마 제국이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당시 제국은 로마 제국인데, 여기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주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한 이레는 독립된 연도의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한 이레를 통해서 종말의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날개가 가증한 날개에 달린 것이 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거룩한 곳에. 무슨 사건이 기억납니까? 로마 부대의 예루살렘 침공을 얘기하는데 그게 AD 몇 년에 있었어요? 70년도에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AD 70년도에 당시 로마 황제가 베스파니아스라는 황제인데, 이 베스파니아스가 국내 사정이 굉장히 불안했어요. 겨우 그것을 평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직접 예루살렘을 출정할 수가 없으니까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그리고 티투스가 가장 속국에서 골칫덩을 내었던 이 유다 땅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제일 먼저 공격한 데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독수리 문양을 세우죠. 로마 군기를 얘기합니다. 로마 군대의 휘장이 독수리 문양인데, 그림을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로마 군대의 휘장이었습니다. 자, 다시 27절을 볼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나머지 한 일에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은 상징적 숫자였어요. 7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성경 전체에서 뭘 얘기하죠? 7이라는 숫자는 늘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이 완전수는 종말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종말은,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종말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종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종말이 길죠. 이 전부가 종말이요 마지막 때입니다. 그것을 알렸던 최초의 사인이 로마 군대가 날개 달린 휘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무참하게 무너뜨립니다. 이 예언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예고되었던 예언이었어요. 우리 한 군데만 확인을 해볼게요. 이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나? 마태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이 종말장이죠.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할렐루야. 거룩한 곳에 뭐가 쓰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게 돼요. 다니엘서에서는 또 다른 입체적인 표현을 했는데 날개 달린 것이. 그러면 AD 70년에 거룩한 곳에 날개 달린 게 서게 되는 게 무슨 사건을 결국 얘기하는 걸까요? 로마의 티투스의 공격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돼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제단에 만들어서 바치게 되고 로마의 우상들을 그 안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종말의 중요한 상징적 사건으로 각인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무슨 시대를 사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대로 예언될 것이고 그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찾죠.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세요. 2절.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예언했던 적이 있어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성전을 가리키는 거죠.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곧 닥쳐질 로마 군대의 성전 파괴 사건을 암시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유대의 역사 속에 가장 참혹한 수탈 사건으로 기억이 되죠.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종말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경고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원리가 딱 하나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조금 더 지독히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는 게 복음 전도예요. 그렇게 절실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왜? 오늘이 내 인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 좀 쉬고 싶죠. 절대 쉬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일어나서 몸이 아프고 막 군실군실하고 막 근육이 이렇게 아파오죠. 살겠다고 몸살을 느끼게 하죠. 그럴 때는 눕지 마세요. 밖으로 나가서 뛰세요. 주저앉으면 몸이 제대로 아파줍니다. 그래서 힘은 쓸수록 더 나아요. 그런데 힘들다고 지치다고 아프다고 누워있거나 쉬면은 완전히 깔아앉아 버립니다. 요즘은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시대를 볼 때 절실하고 절박해요. 그래서 지금 남쪽의 어느 원로 목사님은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년 안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러고 다니셨어요. 근데 요즘 연도를 조금 바꾸셨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세상 되어지는 꼴로 봐서 30년 안에 예수님 오시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30년 우리 한번 남은 세월 생각해 보십시다. 뭐 청년들이야 조금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교회 성도로서 한 공동체로 만나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전투력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거대한 바벨론 이상의 로마 제국 이상의 악과 그 구조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첫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주권자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뭘 통해서 역사를 운영하시죠?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운영하세요.
그래서 제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모든 역사가 기도가 불씨가 되지 않았던 역사가 있나요? 모든 기적이, 모든 응답이,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기도가 기초가 안 되었던 부흥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모세처럼 민족의 운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건 기도를 해야 될 때입니다. 도도하게 흐르는 홍해를 앞에 놓고 우리는 할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모세의 절박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엘리야처럼 민족의 죄악을 끌어안고 거룩한 슬픔을 뿌리면서 온갖 우상 제물과 맞짱을 뜨는 담대한 용기와 마음으로 우리가 일터에서 엘리야 같은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비가 소낙비를 몰고 와서 하나님의 불을 위에서 내리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그 부흥의 불길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는 다윗처럼 오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슬초로 정결케 하소서. 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안으로는 자기의 죄를 보고 위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밖으로는 세상에 들끓는 죄악을 봐야 돼요. 믿습니까? 기도 없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때 혹독한 아픔과 시련을 겪었던 우리 삼일교회를 다시 한번 거룩히 만드시고 성결히 만드셔서 이 민족 앞에 마지막 때 겸손히 쓰임받는 교회로 분명 우뚝 세워질 줄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금요일 밤마다 정말 그 밤은 길이 열리고 산이 뚫어지고 하늘이 가라앉는 들끓는 기도의 밤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화산이 터지는 듯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이 담벼락을 거룩한 기도의 돈 입김으로 전부 얼룩지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입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흥이 시작이 돼요. 믿습니까? 이성적인 언어나 냉철한 분석으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저 계산도 없이 순박한 기도하는 연약한 자들이 뒹굴 때 그 잿더미에서 하나님이 건져 일으키십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무섭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대단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이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우리 찬양하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힘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소들이기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서신처럼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기도로 역사를 운영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장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믿습니까? 이 한 주간도 기도 없이 밥 먹지 맙시다. 기도 없이 일하지 맙시다.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일하고,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로부터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부터 기도로 새벽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다시 한번 그 상실한 기도의 동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산골짜기마다 기도가 들끓는 그 꿈같은 과거의 일들이 추억으로 머물지 말고 새롭게 이 민족을 살리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거리마다 산골짜기마다 기도의 소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